봅시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늘은 제목이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리 구별하여 그것에 문짝을 달며 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리 구별하였고, 네, 여기 망대가 7개 총 나오는데 제가 이 망대 정리를 안 했네요. 오늘 이 문 정리만 했네요. 지금 하고 생각하고 밤에 하고 잔다고 하면서는 그냥 안 하고 하시면 예, 이거 정리할 때 했어야 되는데, 예, 오늘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도우시 운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또 주를 향한 열정과 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자 하는 또 주님의 그 갚아주시는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다 자라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느헤미야 3장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수하고 성문을 다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설교에 감화를 받은 유대인들은 성벽 건축을 위해서 모두 한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3장에는 무려 42개의 그룹의 일꾼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느헤미야 3장에는 느헤미야라는 이름, 정작이 느헤미야가 주도했죠. 근데 그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3장 16절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싹 빠지고 온 백성들만 나왔죠. 이 일의 주인공이 온전히 백성들임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라는 어떤 정치 지도자가 한 일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일이다 이거죠. 느헤미야가 이 일의 기획자였고 지휘자였지만 성벽 보수와 성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온전히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100사람이 한 가지씩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자신이 맡은 바 주께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해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사가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양물에 본이 되어서 앞장서서 일을 한 겁니다. 각자 한 가지씩 일을 맡았습니다. 3장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표현은 읽어보면 3장 2절부터 나오는 거 있죠. 밑줄 한번 쳐보세요. 2절에 그 다음은 있는 게 없어. 그 다음은 그렇죠? 또 나오는 게 뭐죠? 다음은 계속 나오는 게 그 다음이에요. 다음은 이게 뭐 계속 나오는 표현이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next unto them. 다음은 우리는 옆에서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자극을 얻고 위로와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다. 다음은 next. 다음 나다 이거지. 1절에서 대제사장이 일어서고 그 옆에서 또 일어서고 옆에서 또 일어서는 이런 일이 바로 동력의 역사고 부흥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계속 다음은 하고 있는데 5절이 약간 삐꾸가 나지. 이걸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뭔가 좀 이상한 일에 5절 후반부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100%는 아니었던 거죠. 한 명이 그 드고아 사람들의 그 귀족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싫다 이거요.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느니라. 너희의 열심이 그래서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여자들과 기술자들 다른 도시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두 동참해서 이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맡은 부분의 일 외에도 일을 더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나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때 어느 순간에도 기적을 일으켜서 일을 완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온전한 헌신과 노력과 노동력, 그들이 드리는 자원 헌물 다 이런 걸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의 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백성들의 자원하는 손길을 통해서 주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힘을 내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은 헌금을 내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모든 걸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금을 내려주시거나 땅에서 돈을 솟아나게 하신다거나 천사들을 대거 동원해서 성전을 재건하거나 성벽을 닦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에 문짝을 달며 메아망대와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더라 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은 12개인데 첫째로 언급된 문이 양문입니다. 쉽게이트죠. 양문입니다. 이 조선시대에 한양을 건축할 때, 그 서울 말이죠. 한양을 건축할 때 사대문이라고 그러죠. 사대문이라고 그러는데 흔히 방향을 따라서 그냥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하고 아마 북대문이란 말 안 들 겁니다. 사대문인데 그 정확한 이름이 동대문은 아니죠. 동대문은 아니고 서대문도 아니고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북쪽은 숙정문 이렇게 이게 정확한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을 전부 다 이제 조선 왕궁의 터부터 시작해서 정각의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지은 사람이 정도전 씨입니다. 정도전 씨가 지을 때 유교 경전에서 전부 다 따와서 그 전부 다 유교 경전의 한 문구들입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유교 경전에 얼마나 달통한 사람인 줄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대학의 어느 구절에 나오는 말인데 하면서 지나가면서 이름을 다 지어버렸어요. 지나가면서 그런 천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식으로 하다면 전부 다 성경 구절을 촥촥촥 대가면서 쫙 다 지은 겁니다. 어느 구절 되면서. 근데 여기에 12개의 대문은 예루살렘 12개 대문은 그렇다고 해서 뭐 모세오경 어디 몇 장 몇 절 그러진 않았어요. 첫 번째가 쉽게 있지 양문 이랬는데 12개의 문인데 첫째가 1절에 나오는 양문이고 3절에 나오는 물고기 문이 나오고 6절에 보면 올드게이트 옛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옵니다. 원래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건축에는 안 나와요. 에브라임의 문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문이 있는데 8장 16절에 뒤에가 8장 16절에 나옵니다. 다음에 13절에 골짜기 문이 있고요. 14절에 덩게이트 해가지고 여기는 거름문이라서 나왔는데 똥문이 있고요. 다음에 수루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여기 지금 느헤미야에는 안 나옵니다. 11개 11장 6절에 나오는 수루문이 있고 다음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샘문, 파운틴 도어죠. 샘문이 있고 다음에 물문, 워러 게이트죠. 다음에 이스트 게이트, 동문 29절에 다음에 28절에 말문이 있네. 홀스 게이트가 있고 다음에 31절에 밑간문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총 12개 문 중에서 지금 느헤미야 건축했다 여기 돼 있는 문은 10개입니다. 2개는 지금 여기 안 나오고요. 느헤미야가 보수한 문은 10개의 문이었는데 에브라임의 문과 수루문에 대해서 언급이 지금 본문에는 없습니다. 느헤미야에 보수된 문들의 이름에는 신약적 예표가 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문들을 중심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망대를 좀 살펴야 된다 해놓고는 제가 이게 어제 정신이 없었는지 못하고 그냥 본문을 못 해버렸네요. 망대는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망대도 7개가 나오는데 문이 10개, 망대가 7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들마다 자세히 보면 우리 주님의 사역과 또 신약적 의미가 있다. 그 문들을 중심으로 살피고 사람들이 쫙 나오죠.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못 살핍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라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정도지 우리 이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양문을 봅니다. 양문 느헤미야에 보수된 문들의 이름에는 신약적 예표 영적 의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담겨 있다 했는데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말해주는 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이 뭐라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니라 이랬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그 양문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문. 나는 뭐라고요? 양들의 문이니라. 이 문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서 맨 처음 수리되었는데 이는 희생이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문은 특징이 1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거리 구별하여 거기에 문짝을 달며 해서 끝이죠. 다음에 메아망대 하날망대까지 그것을 거리 구별하였더라. 문짝을 달면 자물쇠란 말이 안 나. 다른 문은 자물쇠가 있어요. 빗장이 있는데 양문은 자물쇠나 빗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문은 죄인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빗장과 자물쇠가 없다. 이 문은 특별한 목적으로 거룩히 구별된 유일한 문입니다. 거룩히 뭐라고요? 구별되었다. 구별하였더라.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더라. 거룩히 구별된 문, 양의 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더라. 어디에 건축을 한 사람들이 그 다음은 있죠. 그 대제사장 먼저 건축하고 그 대제사장과 형제자들 제사장들이 건축하고 바로 이어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어받았는데 바통을 이어받은 건 릴레이식입니다. 그들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라고 하는데 여리고 사람들이란 말이 좀 놀랍죠.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장 먼저 무너뜨린 도시입니다. 상렬 아합이 이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독자들이 좀 놀랄만한 내용이죠.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주석서들에 보면 이들은 돈을 주고 산 일꾼들이다. 이 사람들 뭐 고용을 하이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기술을 해놨는데 고레스의 귀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귀한 자들 중에 말이죠. 에스라 2장 33절, 2장 34절에 에스라 2장 34절에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이 말이 있습니다.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성문 건축을 한 성벽 건축을 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바로 이들을 말하는 거죠. 345명이 귀환했는데 이들 후손들 있죠. 지금 꽤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므리 아들 삭골은 느헤미야에서 4번 나온 이름입니다. 삭골은 성전에서 나팔을 잡은 자였고 에스라의 언약 문서에 인을 친 사람이었고 느헤미야가 보고의 재무관을 임명할 때 대장이 아니라 이 부사수 부재무관으로 삼은 사람이 삭골이었습니다. 자, 3절로 갑니다. 그러나 물고기 문은 하스니아의 아들들이 건축하였고 그들이 또한 그것에 들보를 얹고 그것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으며 여기서도 문짝들은 이제 뭐가 있어요? 자물쇠 빗장 이런 게 있죠. 자물쇠 빗장을 달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니아의 아들들이 건축했습니다. 양문과 달리 이 문은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물고기는 우리로 하여금 구령을 생각하게 합니다. 혼들을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물고기라 그러죠. 예수님은 제자들 주로 어부 출신들 중에서 많이 부르셨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모두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래서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렇게 내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는데 마가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낚는 어부. 이게 바로 Fisher's Gate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전에 성벽문에 물고기 있을 게 아니죠. 근데 이 문들 이름 특이하게 양문 다음이 물고기 문 이래요. 양의 문이 예수를 쏘고 물고기 문이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들 다음은 계속해서 그들 다음이에요. 그들 다음은 고세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기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하였고 지금 계속해서 한 절에만 그들 다음이 3번 나옵니다. 문을 보수한 사람들이 있고 문과 문 사이에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스니아의 아들들이 물고기 문을 건축하자 고스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은 무레못이 그 다음을 보수했고 그 다음은 무술람 그 다음은 사독이 보수했습니다. 우리도 전부 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이 원칙에 따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죠. 5절입니다.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드고아 사람들은 보수했으나 드고아의 귀족들의 고귀한 자들 이제 노블이거든. 이게 귀족들입니다. 드고아의 고귀한 자들은 이 일에 필요한 경비나 인력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경비 지출은 반대한다 이런 거지. 일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대서 오케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비를 부담한다든지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건 싫다는 겁니다. 드고아의 일반 백성들은 성벽을 보수하는 데 동참을 했어요. 보수하였으나 이랬죠. 일반 백성들은 동참을 했는데 귀족들이 문제였습니다. 언제나 이렇습니다. 특히 한국이 특히 이래요. 민초들이 항상 나섰죠. 그리고 좀 가진 사람들이 뒤로 빠지는 거죠, 보통. 그죠? 이 일은 세금을 거두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담을 지려하지 않으면 일이 원활하게 수행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왕에게 받은 권한을 사용해서 이들의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뭐 에스라처럼 말이야. 강제 징수를 한다든지 강제 징발을 하게 되면 물론 일의 완수가 되겠지만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가득 품게 될 겁니다. 귀족들이 이 일에서 뒤로 물러나자 백성들이 귀족들이 안 한다 그러니까 2배의 일을 했어요. 이 백성들이 2배 일을 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예, 항상 위기가 닥치면 민초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지. 느헤미야 지금 3장이죠. 뒤로 27절 보세요.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나를 한 부분을 보수하여 튀어나온 큰 망대 맞은편에서 오벨 성벽 이르기까지 보수하였더라.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 그들 다음 드고아가 2번 나오는 거죠. 5절에 나오고 27절에 나오고. 그들은 2번 일을 한 겁니다.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이랬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자원에 살 뿐 아니라 다른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했을 때는 그들 대신에 또 하는 겁니다. 넘치도록 했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과 달리 일반 백성들은 그들이 하지 않는 몫까지 담당해서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사정되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넘치게 하는 겁니다. 헌금에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넘치게 합니다. 넘치게.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한국 속담에 뭐라죠? 과함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죠. 과함이.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일은 모자람보다 못한 게 아니라 훨씬 낫습니다. 넘치게 하라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귀족들 말고요. 드고아 사람들이 일을 넘치게 한 거죠. 6절입니다. 또한 예문은 바세의 아들 여호야다와 부소도의 아들 무슬람이 보소하여 그들이 그것에 들보를 얹고 그것에 문짝과 자물쇠 빗장을 달았으며 옛문 올드게이트죠. 세 번째 나오는 문은 무슬람이 보소한 옛문입니다. 양문이 주님이 나왔고 다음 퓨시게이트라 해서 다음에 뭐냐 양들이 나왔고 혼들이 나왔고 다음 뭐라 옛문이다. 그 구원받은 혼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옛문으로 가는 겁니다. 옛문 옛길로 가는 거예요. 옛문에 올드게이트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습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 새로운 세계, 새로운 종교, 새로운 무엇. 그렇죠? 제품을 사도 새 옷, 새 집, 새 차, 마치 새 걸 찾는 거. 계속 새로운 걸 찾는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옛 길을 가라. 올드 웨이, 옛 길을 갈라. 옛 행로로 가라. 했습니다.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뉴 에이지가 아니라 올드 가스펠입니다. 옛 복음이 올드맨, 옛 사람을 뉴맨으로 만들어줍니다. 올드 가스펠이.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면 옛 길을 가라 했는데 예레미야 6장 16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 들고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여기 보면 옛 길로 옛 행로 들고 선한 길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옛 길로 걸어라. 하나님 주신 길은 옛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길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었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 이게 뭐 유대인들이 몇천 년 전에 지은 성경 아닙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옛길로 가라고. 우린 주님이 걸었던 그 길, 사도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르면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에 내 백성이 나를 잊었으므로 그들이 헛된 것에게 분양하였으며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옛 행로들을 떠나 옛 행로들 old paths 옛 행로들을 떠나 그들의 길들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행로들고 닦지 아니한 길로 다니게 하였으며 옛 행로들을 떠나 이 말씀대로 오늘날 현대 역본들은 킹잼 성경이 뭐 고어고 옛날 문체고 이러면서 뭐라죠? 새로운 역본이 필요하다. 새 시대의 새로운 성경이 필요하다. New World Translation 그게 여호와의 정의에서 나는 성경입니다. 신세계 역본, New Age Bible Version, 새 시대의 역본, 그죠?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거 국제 역본, 신국제 역본이라 새로운 다 뭐 새가 뉴가 안 들어가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뉴가 들어가는 성경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옛 길로 가라, 옛 길로. 옛 문체, 옛 단을 그대로 간직한 그 말씀. 옛문을 보수한 무슬람처럼 우리는 옛길로 걷고 옛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아돈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강의편에 있는 총독의 통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보소했더라.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할헤아의 아들 오시엘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약기의 사들 중 한 사람의 아들인 하나냐가 보수하되 그들이 넓은 성벽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강화하였으며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후울의 아들 르비아가 보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하롱압의 아들 여디야가 보수하되 자기 집의 맞은편을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하삽나야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더라.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건축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직업도 다양하죠. 제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세공업자가 나오고 약제사들이 나옵니다. 얘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부흥과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훗날 이 공사에 사용한 돈을 모두 갚겠다고 국채를 발행한 게 아닙니다. 참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가 독립자금을 내도 말이야. 그 옛날에 나라가 언제 세워질지도 모르는데도 독립자금을 내면 국채의 영수증을 줬어요. 나라 다 대차지면 다 갚아주겠다고. 그럼 그거를 유산으로 물려줘가지고 70년 80년이 지났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100년 전 우리 할아버지가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국채가 있어. 그러면 돈 줍니다. 그거 가져가서 이거 우리가 국채 산 돈인데 이거 이자까지 다 해서 달라 그러면 또 줘요. 지금도 가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때 몇 한으로 나와가지고 이자를 아무리 쳐도 얼마 안 돼. 근데 그걸 이제 등가해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달라 그러면 몇 억이 되겠지만 말이죠. 그렇게는 안 주거든요. 그 환에 그냥 그대로 계산해서 주니까 이거 뭐 몇십 판, 몇백 판 되는 거 아무리 이자 계산을 복리를 해도 얼마 안 되죠.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돈은 줍니다. 갚는다 이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 너희들 성벽 재건다 하면 다 언젠가 다 갚아주겠다.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백성들이 투입한 공사비나 인력이나 뭐 그대로 그냥 다 들여지는 것이지 훗날 되갚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돌아올 보상은 주께 받는 것이지 총독이나 귀족들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이나 또는 기타 자선 헌금을 내고 또 시간을 들여서 많은 일을 해도 그런 것들은 누가 갚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람의 아들 말기야와 바하모압의 아들 하숲이 다른 한복원과 영광로 망대를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수하였더라. 여기 처음으로 여자가 등장하네요. 그의 딸들이 보수하였더라. 이렇게 딱 여기만 나옵니다. 그의 딸들이 보수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유대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처럼 성벽 건축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뭐라고요?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를 다 기록해 두십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산 모든 수고는 저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아시고 자신을 위해 수고한 그 사랑의 수고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하십니다.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의 행위들을 모두 기록하십니다.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수했더라. 이 말은 좀 특이합니다. 성벽 건축에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의 딸들이 참여한 겁니다. 여자들이 참여하는 방법은 물질과 노동력 제공입니다. 물질과 노동력 제공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지위고하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인종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는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13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주민들이 보수하되 그들이 그 문을 건축하며 그것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고 또 거름문까지 성벽 1000큐빗을 보수하니라. 이건 골짜기 문이라 골짜기 문이 나왔죠. 다음에 거름문인데 거름문, 똥문, 덩게이트죠. 그 한운과 산호와 거주민들은 골짜기 문을 건축했고 거름문까지 성벽 1000큐빗을 보수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겁니다. 골짜기 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낮아져서 사망의 골짜기를 걸으신 어둠의 골짜기를 걸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좋아하지 않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신 후에 넓은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초장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 초장이 저 밖에 있다 하면 그 사이가 뭐가 있다고요? 골짜기 문이 있다.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초장으로 바로 가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이라도 골짜기 문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짜기 문이다. 다음 14절입니다. 그러나 거름문은 베라게렘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소하되 그가 그 문을 건축하고 그것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더라. 이 거름문 똥문이 똥게이트인데 레갑의 아들 밀가야가 똥문을 보수했는데 이 문은 도시의 쓰레기들을 또 더러운 것들을 모두 처리하는 지금은 하수 처리장, 오염 처리장, 오물 처리장, 뭐 쓰레기 처리장. 옛날에 한국 가면 난지도 같은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객토로 덮어버리고 뭐 다리 개발했는데, 야, 그 참 바람 부는 날 고생 참 냄새 많이 나요. 진짜 그 난지도. 완전히 거기 쓰레기를 완전히 서울의 쓰레기 다 거기 갖다 버렸죠. 이게 바로 이 덩게이트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면 도시에 사는 것이 고역이고 불쾌합니다. 그럼 완전히 이건 너무 힘든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말이에요. 그걸 안고 산다면 어떻겠어요? 이걸 왜 버려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혼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혼이 괴로워요. 그리고 힘듭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은 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내다버리는 겁니다. 그건 내다버리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도 크지만 여러분 변 빚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봐요. 아주 먹을 때 벌써 공포에 질려요. 먹으면서 네. 내다버리지 못하면 골치 아픈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샘문은 예, 파운틴이죠. 게이트 파운틴인데 샘문은 미스바 일부를 치리하는 자가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보소하되 그가 그 문을 건조하고 덮으며 그것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고 또 왕의 동산 옆에 있는 실로아의 연못 성벽을 보소하여 다윗의 도시로부터 내려가는 계단에까지 이르더라. 다윗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샘문은 성례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샘문 됐죠. 하나님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샘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뱃속에 샘을 주셔요. 그 샘에서 영생하도록 영존하고 솟아나는 물이 솟아나고 거기서 강을 이루는 샘이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죄인들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됩니다.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뭐가 돼요? 우물이 되어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 그것이 주님이 주신 물, 성령입니다. 물은 성령이다. 그럼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샘문 성령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생수의 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마지막 날과 명절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히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예외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려면 샘에 뭐가 있어야 되죠? 수원지가 있어야 됩니다. 발원지, 원천지. 그 파운틴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 그게 주님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우린 세상 어느 도시나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서 하나님 주신 보화를 찾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자신의 보배를 두셨습니다. 자, 문들의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골짜기 문, 다음에 거름문, 다음에 샘문입니다. 거름문에서 다 갖다 버려야 다음에 뭐가 된다고? 샘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다 회개하고 대다 버려야 뭐라고요? 샘을 넣는다. 샘을 넣는다. 깨끗함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는 샘문에서 물문까지의 성벽 보수 공사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16절 17절. 그 다음은 벳술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보수하여 다윗의 돌무덤을 마주보는 곳에 이르렀고 또 파서 만든 연못과 용사의 집에까지 이르렀으며 그 다음은 레위 사람들 곧 바안의 아들 루훔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알라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하사비야가 자기 목 안에서 보수하였더라. 했죠. 다윗의 돌무덤이 마주보는 곳이란 말을 보는데 다윗의 돌무덤은 그 다윗이 죽은 이후로 계속해서 거기 있었고요. 신약의 사도들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보면 사도행전 2장 29절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 베드로 설교할 때 뭐라고 이날까지 예수님 성천하시고 자기들이 오순절에 이날까지 뭐라고 다윗의 돌무덤은 우리와 함께 있도다. 이 돌무덤 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 돌무덤입니다. 마치 신라의 왕릉이 현재도 그대로 경주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돌무덤은 그대로 있는데 성벽 재건을 하는 과정에 그곳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18절 20절입니다.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고 그 일라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헤나다의 아들 바베가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치리하는 자 예수의 아들 에셀이 보수하되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에 병기고로 향한 비탈 맞은편에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삽비의 아들 바룩의 다른 부분을 성실하게 보수하여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까지 이르렀더라. 일을 하는 일꾼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상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경제, 일반적으로 종교경제는 말이죠. 사람들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깨우침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 정신세계와 사상 깨우침을 기록해요. 그게 종교경전입니다. 어느 종교경제나. 그러나 성경은 실존 인물, 실제로 한 일들과 장소들, 도시, 역사적 사건들과 사실들을 기록합니다. 이걸 왜 기록하냐? 이 사람들이 뭘 깨우쳤느냐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뭐라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일을 했고 그 도시가 있었고 그런 이렇게 역사성이란 말이죠. 성경은 사람들의 위대한 사상이나 위대한 생각이나 위대한 가르침을 기록한 그 깨우침을 기록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깨우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깨우친 사상이나 그 이론을 성경에 기록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다음은 고스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무레못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끝에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제사장들과 평야에 사는 자들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들의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요 마아세아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옆을 보수하였더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분명히 큰 공사였습니다. 산지 도시 둘레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24절에서 25절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 즉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보수하였고 우스의 아들 발랄은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의 맞은편과 왕의 높은 집에서부터 튀어나온 망대고 감옥들 곁에 있던 것을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보수하였더라. 계속해서 보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 기록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주님은 그 한 일들에 대해서 결코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서 어떤 작은 일도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다.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인데 내 머리털 몇 개 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거 기록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기록된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26절입니다. 또한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가면서 동쪽을 향한 물문을 마주보는 곳에 이르기까지 보수하고 튀어나온 망대를 보수했더라. 이제 물문이 나오네. 물문 워러게이트죠. 워러게이트인데 물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말씀은 신자들이 씻어주는 물입니다. 아까 샘물이 나왔죠. 파운틴, 샘, 물. 그리고 여기는 물문 워러게이트입니다. 이 문에 7번째 언급되어 있습니다. 7이 성경에서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된 은과 같습니다. 우리 10편 12편 6절에 보면 7번 단련된 은과 같도다. 주의 말씀 순수하니 7번 단련된 은과 같도다. 이랬죠. 7번 단련된 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한국어 지금 성경 킹제임 성경이 몇 번째 번역되었죠? 내가 7번째 번역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7번째. 성경에서 7번 7은 언제나 완성수입니다. 완성수, 완전수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이 문은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26절 보시면
보수하였고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특이하죠. 문짝은 다 보수로 하는 거지. 지금 성벽 제공공사인데. 첫 번째 양문은 뭐가 없었어요? 자물쇠가 없었죠. 다음에 다음 일곱 번째 나오는 인문은 무슨 뭐가 없다고요? 보수하였고란 말이 없다. 보수하였고란 말이 이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독특한 말씀이죠. 시편 119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주의 말씀들은 사람들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모두 무너졌지만 물문은 보수할 필요가 없던 문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과 장소 등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조명해주고 계십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여 튀어나온 큰 망대 맞은편에서부터 오버의 성벽에 이르기까지 보수하였더라. 말문 위로는 말문 홀스 게이트입니다. 말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으며 이제 말은 성경에서 항상 전쟁을 나타내는 군마죠. 아니 이제 말이 기본적으로 뭐 다른 용도도 있겠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보통 이제 군대입니다. 군대 기병대죠. 말문은 전쟁에 사용됩니다. 병거를 끌며 전쟁에서 두려움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말씀을 내가 말씀이 물문이라고 해서 말씀의 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물문을 통과해서 내 말씀을 갖게 되면 나는 뭐 된다고요? 성령의 검을 가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니다. 여러분 나 성령의 검을 가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전쟁에 뛰어든 말과 같은데 이들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군사로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죠? 그것이 바로 홀스게이트 말문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들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동문 문지기 스간의 아들 스마야가 또한 보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셀레미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누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의 맞은편을 보수하였더라. 여러분 동문이 나죠. 동문 이건 이스트 게이트입니다. 동대문이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동대문이 이게 성경에 동대문이 나왔어요. 동문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입성하실 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부터 떠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에스겔 43장에 보면 에스겔 10장에서 성전 동문을 빠져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43장에 보면 에스겔 성전에서 성전 동문으로 다시 주의 영광이 돌아오는 걸 봅니다. 동문이 주님의 출입문입니다. 주님의 출입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들어갈 입성하실 문도 바로 예루살렘 성벽 동문입니다. 31절 32절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의 아들 말기야가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최소 이르기까지 밑간문의 맞은편을 보수하고 밑간문이라고 나오네. 밑간문을 맞은편을 보수하고 모퉁이 비탈까지 보수하였으며 모퉁이 비탈에서 양문까지는 이제 다 처음부터 양문으로 돌아왔죠. 완전히 다 한 거지까지 하면 양문을 시작해서 밑간문까지니까 밑간문에서 양문까지 했으면 이제 다 한 거죠. 양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하였더라. 이제 양문을 시작해서 밑간문까지 밑간문에서 양문까지 32절이 이제 끝났다 이 말이죠. 밑간문 이 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밑간문이었죠. 밑갑이라는 히브리어로 약속, 설명, 검열, 소집 이 단어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 군대를 제 시간에 소집해서 검열하는 거죠. 검열하는 것, 심판하는 거죠. 다 조사하고 군사가 몇 명이고 장비가 또 이게 모두 검열하는 게 뭐냐면 소집 검열이 뭐냐면 밑갑이에요. 그 어떤 모임을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그런 군사 용어입니다. 한해 언젠가 모든 혼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검열하시고 조사하실 겁니다. 그것이 신약 용어로 뭐죠? 심판. 그렇죠. 심판.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는 문들과 그 순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양문으로 시작해서 심판의 밑관문으로 끝이 납니다. 구원의 양문 시작해서 심판의 밑관문으로 끝이 나요. 그 인생을 계속해서 다음 하고 사람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밑관문에 온다고요. 그 양문으로 들어서 밑관문을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크리스천의 인생이 양문으로 와서 밑관문까지. 3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첫째, 아무도 혼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크리스천은 말이죠. 교회는 독불장군이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전부 다 함께하는 지체들입니다. 모두가 서로 함께 일하는 일꾼이고 동력자들이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하는 것이 몇 사람의 그 올스타 플레이어보다 나아요. 함께하는 게.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일꾼들을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은 슈퍼스타를 좋아하죠. 영웅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작은 지체들을 좋아하십니다. 그 아무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신실하게 거기서 이렇게 일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입니다. 둘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끝이 날 때까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완수해야 됩니다. 완수해야 돼. 일을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요. 일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하여튼 처음엔 장작대비처럼 타오르다가 말이죠. 언나 보면 쑥 꺼져버려 없는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일로 인해 낙담하거나 질리지 않았습니다. 왜? 동력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다 했다. 나만 한 게 아니라 다 했단 말이죠. 동력의 결과였습니다. 대체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참여하고 호응하진 않았습니다. 꼭 여기도 빠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빠지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꼭 어깃장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처럼 보이는 일은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실제로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을 때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해보기 도전에 불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중단한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실제로 순종해보면 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때 뭐가 된 거죠? 다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야,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해서는 뭐 하나의 은혜로다. 하나의 은혜로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예, 오늘 3장 끝냈습니다. 오늘 3장은 예, 문을 중심으로 끝을 봤고, 예, 다음 4장부터는 이제 이 내용, 방금 이 사역을 하는데 그냥 일했던 것만 쫙 3장에 기록됐죠. 이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일을 착착 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는 이제 4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은혜롭고 복되게 또 권능 있게 하나님 주신 그대로 선포할 수 해주시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저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새 힘을 얻도록 해주시고 또 혼이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상은 쉬었다 11시에 하겠습니다.